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나의 주님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랑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이디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끝끝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들에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드디어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음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일찍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조국과 조국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올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을 살다가 지쳐 힘든 몸을 이끌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모여서 예배 드리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한 영혼도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감화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도처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이념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신앙도 도덕도 윤리도 내팽겨쳐지고 말씀을 대적하는 법들이 추진되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위기의 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고 있는 죄를 씻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만한 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고 육신의 정욕도 다스리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과 분노하는 경건의 모양만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모든 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교회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거짓의 영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진들이 그러하였듯이 이 땅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정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자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선잔을 나누고 기꺼이 낮아지며 참 사랑과 배려가 있는 공동체, 복음의 참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서 목장에서는 양떼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 유리하거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이시여,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지켜 주옵소서. 각종 영상과 미디어에 길들여지고 있는 이 세대들인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 모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과 세계관이 바뀌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앉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신앙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담당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거룩한 부담으로 아이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제인호 담임 목사님을 감정교회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맡겨진 양떼들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돌볼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평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부교육자들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장로들도 지혜롭게 교회를 돌아보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교회 권속들이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또 다른 여러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중에 흩어져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원활하게 사역하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고향을 오가거나 이동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화평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회중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월에 우리 교회 주제 성품은 신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임을 받는 제자로 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신임과 인정을 받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과 관계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가정예배 순서지를 마련해 두었으니까 사무실에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기도는 쉬고 수요일 새벽기도부터 재개합니다. 그리고 수요기도회도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고요. 다만 차량 운행은 수요일은 새벽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회, 수요기도회부터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은 오늘 오후 4시부터 화요일까지 관리를 위해서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목자와 기관장들께서는 수료자 명단을 양육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제26회 푸른 음악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마산의 3.1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노동환 집사님, 정태성 집사님, 박소연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나 이 푸른 음악회에 출연하시는 아주 큰 영광을 우리 교회가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에 최소한 50명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큰 차량을 운행하기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자기 차로 가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교회 성합차로도 이용을 할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 소식입니다. 화요 중보기도회는 이번 주 한 주는 추석 명절로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연합설은회가 준비가 됩니다. 창미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원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모임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창미목에서 지금은 주관이 이제 창기연으로 창원 기독교연합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여 깨어나라라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7시 반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강사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지금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신데 우리 많은 청년들, 많은 대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 청년회들만이 아니라 창원시에 있는 교회에 젊은이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기도회도 7시 반이기는 한데 이제 가정에서 드려주시고,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 대학부 그리고 청년부 학생들 그리고 다른 교회 젊은 사람들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16기 꿈샘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사역을 재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원래 이 꿈샘마을이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을 해두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지역 주민에는 전혀 오픈하지 않고 딱 우리 교회 성도들만 대상으로 해서 방역 지침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10월 4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제 8주간 하게 되겠고요. 접수는 10월 3일 주일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우리 주보 광고와 또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게시판을 보시면 어떤 강좌가 개설되는지를 상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다윗 목장의 김성광 황은조 집사님 가정이 김해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추석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체중 증가의 위험, 여성들 스트레스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다들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가족들 사이에 갈등도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추석 마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11종금 18분, 선경금 20분, 건축원금 2분, 주간감사 5분, 범사의 감사 7분, 주님 은혜 감사 17분, 생일 감사 1분, 결혼 감사 1분, 장래 위로 감사 2분, 기타 감사금이 5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힘든 일들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요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또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섬기고 또 이 사회에서 일을 하며 봉사해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옵는데 하나님이여 이 예물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감사도 헌신의 고백도 다 담겨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큰 영광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셔서 가정이 화목하며 평안하고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지휘자 못지않은 우리 지휘자님께서 정태성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핵심 가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다 믿음으로 인해서니까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에 관해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과연 믿음이 뭐겠습니까? 자, 이 물이 담긴 컵은 누가 봐도 물이 담긴 유리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한 채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과연 참된 믿음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자,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뭘 믿나요? 라고 말하면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는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할 때 늘 염두에 둘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악명높고 가장 수치스러우며 가장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방법으로 죽으셔야 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잡혔고 그들의 손에 의해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를 내리기는 했으나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원래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고 예수님이 맞으신 그 죽음은 원래 우리가 맞아야 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식,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 믿음에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뭘 알아야 믿죠. 그죠?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한 부분일 뿐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핏값으로 나를 사신 것이 되어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내 손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는 열망도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 그 사실이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는 이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살리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을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자,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을 포함하지만 참된 지식은 그 자체로서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과일을 이제 수확할 목적으로 심는 유실수, 그 유실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첫 해에 열매를 맺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를테면 사과나 혹은 배나무의 경우는 묘목을 심고 3년 차 때 열매를 얻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자료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씨를 심거나 묘목을 심은 사람은 어서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겠지만 급하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맺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열매들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이 이 세상에서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또한 말해 주죠.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거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또한 부활신앙입니다. 바로 내세가 있다는 것.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문자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누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인데, 바로 이런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작은 술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 손님 2명이 이제 옆 테이블에, 같은 테이블이 아니고 옆 테이블에 앉아서 둘이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느샌가 많이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손님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완전히 혀가 돌아가서 이야기했겠죠. 부산입니다. 부산요? 나도 고향이 부산인데 나는 영도에 살았는데 당신 어디 살았습니까? 나도 영도인데요. 신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는 75년도에 영도국민학교 졸업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도 75년도에 영도국민학교 졸업했다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술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여기서 고향 사람, 그것도 국민학교 동창을 만난 모양이네요. 정말 반갑겠습니다.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저도 사람 쌍둥이입니다. 술만 취하면 저 짓을 합니다. 고향, 참 따뜻한 말이죠. 이런 경우 빼고. 이번 주간은 추석 주간인데 코로나로 인해 예년 같지는 않지만 또 사람들마다 조금씩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명절은 우리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거창이 고향인데 지금도 거창에 장모님 계시고 제 바로 위에 형님 가정이 있고 처남도 그곳에서 살고 있고 친척들도 또 저의 모교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고향을 참 좋아합니다. 거창에서는 과일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창 사과, 거창 포도 이런 과일 박스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과일 박스에 있는 거창이라는 글자만 봐도 가슴이 뛰는 사람. 굉장히 고향을 좋아합니다. 제가 고향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사람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거창 말고 다른 고향, 거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면 저의 영원한 고향, 제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고향으로 꼭 오셔야 됩니다.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꼭 내 고향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늘 천국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시더라도 그분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비록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서 훗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는 나의 육신도 되살아나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인격체를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푹 빠져 살면 그것을 어찌 참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늘 천국에 갈 준비하고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게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범죄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가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 이후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나의 본향으로 삼고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 위에서의 삶에 너무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이 뭔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순서가 뭐가 앞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게 앞이죠. 그리고 마음에 믿는 게 두 번째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10절에는 뭐가 먼저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같은 내용인데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고 마음으로 믿는 게 그 다음이고,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두 번째 나온다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도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면서 혹은 화면 앞에 앉으시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자세다운 것이겠습니까? 부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을 뜨겁게 고백할 수 있도록 찬양도 그저 노래 부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모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것만 이야기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잡담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머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목장 모임을 대면하여 모이지 못하는데, 자, 우리가 대면하여 모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일주일에 한번 목장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야기하십니까? 처음에는 잡다한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일상의 이야기 하잖아요. 날씨가 어떻고 어제 유현진이 아주 많이 얻어맞았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잡담이 필요하지요. 유머도 필요합니다. 잡담과 유머가 없는 모임은 굉장히 건조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성도의 교제가 잡담으로 시작해서 유머로 끝나면 그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잡담으로 시작하고 또 때로는 유머도 사용하면서 이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거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부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 모임을 하든 섬기든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죠. 로마가 어디입니까? 로마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살고 있던 곳 아니겠습니까? 로마는 역사상 최강의 제국이 된 로마에게 충성을 요구했고 로마 황제에게도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퀴리오스, 즉 주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을 하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에서 주를 뜻하는 것이 바로 퀴리오스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을 로마 황제가 강요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떠받들게 했고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주요 신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때 아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니요, 진정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이 당시는 아직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네로라는 희대의 망나니 같은 놈이 황제가 되었고, 그리고 네로 황제의 후반기에 교회를 향한 엄청난 핍박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200수십 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했습니다. 한창 핍박이 심할 때는 당신은 예수를 믿는가? 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지고 그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이 질문과 대답이 3번만 왔다 갔다 하면 더 이상 추가 조사나 신문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적결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본문을 그 당시에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백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어야 그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급식 시대가 아니고 도시락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기도한다고 그러고 어떤 애들은 기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아주 기억에 남는 답을 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티 안 내고 한답니다. 어떻게 티 안 내고 하냐 물었더니,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채로 바닥에 있는 도시락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 도시락을 집으러 가면서 기도 다 한대요. 아멘. 티 안 내고 기도한다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죠. 그러니 식사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매우 심각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예수님이 부인하신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란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호사를 누렸습니다. 다른 반찬이야 늘 그 무말랭이, 또 깻잎, 또 김치 이런 것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집에 돈은 별로 없었지만 계란은 많았던 덕분에 계란 후라이를 늘 도시락에 싸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에서 도시락에 계란 싸가지고 가면 그거는 내 거게요, 놈들 거게요?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애들이 귀신같이 아는지. 1교시 마치면 없어지는 날도 있고 2교시 하면 없어지는 날도 있고, 겨우 살아남은 그런 상태에서는 도시락 뚜껑 열고, 여러분 기도할 때 도시락 뚜껑 열고 기도해야 됩니까? 닫고 기도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인데 저는 하여튼 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없어지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한 것이, 제가 손이 좀 큽니다. 얼굴만 하죠. 그래서 도시락 뚜껑 열어놓고
손으로 도시락을 덮고 기도까지 했어요. 어떤 때는 하도 훔쳐가 싸니까, 그래서 밥 위에 후라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후라이 위에 밥을 올리는 그런 신박한 방법도 생각을 해내곤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고백하고 보여주는 것,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만, 우리의 말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 정치, 언론, 사법 등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저기서 말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종교 집단이나 언론 등의 말은 무조건 믿고 반대쪽의 거는 무조건 안 믿는 그런 단세포적인 사람들은 빼고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는 사람은 야, 이게 진짜 믿을 만한 뉴스인가? 이거를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말이나 글을 신뢰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과 글이 세상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과연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을 믿을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잘하시고 은퇴를 하는 과정에서 원로 목사의 예우를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교회를 몹시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과 관련해서 한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니시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은 평생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설교하고서는 정작 자신이 은퇴할 때는 저렇게 돈 욕심을 많이 내니 평생 설교한 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참 같은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죠. 완전하지 못해도 때로 실수해도 때로 넘어져도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의지 그게 있어야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인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대해 주실 때, 특별히 며느리나 혹은 사위를 대해 주실 때 정말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까? 자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 특별히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을 대할 때 정말 사랑으로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효도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녀들을 며느리나 혹은 사위를 대할 때 혹은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을 대할 때 그 모습 속에 진정성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몸부림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시인하는 것이 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해도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아니고 정말 참된 믿음, 굳건한 믿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했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래야므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도 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초상명절을 비롯해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낼 때 제 모든 삶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또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성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